되는 시간을 가집니다. 특별히 고등부 청소년부에서 같이 오랜 동안 동역하시고 지금은 이제 호주의 아주 모델적인 응답을 누리고 계시는 존경하는 우리 이정신 선교사님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제가 항상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거짓말을 하려니까 말이 안 예. 김영길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또 역시 거짓말이 제가 익숙하지 못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맞지 않는 얘기일 수도 있고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도 문제가 많죠. 뭐 심각한 문제 속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세상을 보면 문제가 굉장히 많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은 나무의 열매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무라면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은 그 나무에 열린 수많은 이 열매들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죠. 세상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뭐 교육을 통해서, 뭐 정치를 통해서, 경제를 통해서, 또 성공을 통해서, 또 뭐 사랑을 통해서 뭐 하죠. 잘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많은 열매를 없앱니다. 즉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왜 이 문제들을 나무의 열매에 비유를 했냐면 저의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해결을 해도 이게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문제들이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 제가 이제 허리가 좀 안 좋은데 어떤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허리가 아프다, 뭐 어디가 아프다. 그래서 그 아픈 거를 해결하려고 하면 답이 없고 그 아픔이 어디에서 왔는가? 그걸 찾아가 보면 뭐 이를테면 아프기는 허리가 아픈데 그 문제는 사실 뭐 어디 다른 데더라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저는 저 젊은 시절에 대부분을 이 문제들을 해결하느라고 보냈거든요.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고 이 문제 속에서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느라고, 그리고 뭐 잘 해결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나무란 말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들이 해결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들은 나무에 열매가 맺히듯이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어떤 그 문제의 근본을 말씀에서 찾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문제들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느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5절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사탄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마귀라는 존재가 나와서 인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마귀가 사악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마귀는 사악한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어쩌면 굉장히 착한 존재일지도 몰라요. 알고 보니 뭐 좋은 놈이었어, 뭐 이런 그런 거일지도 몰라요. 마귀는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서 14장에 보면 마귀의 시작이 나오거든요. 왜 마귀가 됐는지. 에스겔서 14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럼 이제 사탄을 말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참 아름답고 훌륭한 존재였는데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느냐? 어쩌다 내가 땅에 찍혔느냐? 어떻게 해서 마귀가 됐냐면 다른 걸 한 게 없어요. 마귀가 생각을 했을 뿐이에요. 자기 마음 속에서 뭘 어떻게 하나님한테 뭘 반역을 한 게 아니고 뭐 우주에서 뭐 전쟁이 벌어진 게 아니고요. 마귀는 단지 마음을 먹었을 뿐이에요.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내가 그와 같아질 것이다. 내가. 그게 마귀의 시작이거든요. 마귀의 메시지는 항상 똑같아요. 우리는 마귀가 뭐 마약을 하게 만들고 뭐 불신앙을 하게 만들고 뭐 예배 시간에 졸게 만들고 아닙니다. 마귀는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마귀는 그런 거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귀는 예나 지금이나 한 가지만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그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우리가 이 원죄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 문제들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해를 못해요. 뭐 누가 누구를 죽였다, 뭐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많잖아요. 무서운데 분명히 문제들인데 그 문제들은 이 나무의 열매들이지 이 원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원죄라는 거는 나쁜 짓을 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나쁜 짓을 한 게 아니고 이 원죄 속에서 태어난 겁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자, 그럼 마귀는 왜 인간에게 원죄를 짓게 만들었을까? 원죄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예, 안 볼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많이 보네요. 예, 원죄 때문에 그럼 예.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자, 하나님을 떠나게 됐으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마귀는 합법적으로 그때부터 인간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옛날에 그 조선이 망할 때 그때 청일 전쟁이 일어났었던 거 아시죠? 일본하고 중국하고 전쟁을 했어요. 일본이 이겼죠. 일본이 이겨가지고 중국에게 이제 요구한 조건이 뭐냐면 조선을 독립시켜라. 너네 그 영향 거기에서 자유롭게 조선을 독립시켜라. 왜 그랬을까? 일본이 뭐 조선을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죠. 그래야지 합법적으로 자기네가 먹을 수 있으니까. 이때부터 인간은 합법적으로 마귀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문제를 뭐라고 하느냐면 근본 문제라고 하죠. 마치 나무의 뿌리 근자 근본 문제. 한자로 써드릴까요? 네, 쓸 수 있는데 여러분이 모르실 것 같아서 네, 한자로 다 쓸 수 있어요. 네. 이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 5절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이 문제가 점점 발전해서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네피림 시대가 다른 게 아니에요. 네피림이 사실 뭔지 모르죠. 뭐 유튜브에 보니까 뭐 별별 희한한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예. 네피림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 어떤 이 악령과 이 사탄의 어떤 그 영과 인간의 뛰어난 재능이 합쳐진 뭐 하이브리드 뭐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피림이 자기네들의 엄청난 능력으로 얘네들이 정치도 하고 경제도 만들어내고 문화도 만들어내고 그러다 전쟁하고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된 거죠. 이거는 창세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고 지금 우리가 네피림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문화들은 누가 어디서 만들어냅니까?
저는 저는 문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문화들을 그건 네피림 문화니까 뭐 들으면 안 돼, 보면 안 돼, 그런 거 아니에요. 열심히는 아니지만 뭐 마음껏 보시고 마음껏 뭐 즐기세요. 예, 그게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가 알고만 있으면 되죠. 예, 네피림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죠. 대홍수가 일어나서 인류가 전멸을 해버렸어요.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결과죠. 대홍수가 나서 전멸을 한 게 이거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네. 네피림 시대 때문에 대홍수가 온 겁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는데 또 그 기회를 어떻게 썼냐면 또 다시 이것과 똑같은 결정을 한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한번 잘해보자.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아보자. 뭡니까? 바벨탑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가 바벨탑 같은 겁니다. 굉장히 훌륭하고 굉장히 참 좋은데,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종교가 바로 바벨탑이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 없이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뭐 이 사람들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나쁜 의도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서로 좀 이렇게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은 떠났지만 우리끼리 행복하고 뭐 서로 사랑하면서 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벨탑을 쌓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훌륭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해도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잘해보려고 한 거는 항상 바벨탑 그 꼴이 나죠. 어떻게 됐습니까? 흩어지지 않으려고 바벨탑을 쌓은 건데 바벨탑 때문에 흩어지게 됐어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나 세상이 말하는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남을 도와주려고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고, 그게 저는 남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 나한테 상처를 받았다고 하지? 전 이해가 안 갔어요. 이 문제를 이해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들에 대한 해답으로 우리에게 뭐를 주셨냐면 다른 게 아니고요,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의 문제에 대해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언약.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니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몰라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모르니까 복음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틀리게 알아요. 문제가 이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도 틀린 복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언약이라는 포맷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피림 시대의 언약은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한번 여러분 성경에서 창세기 6장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 전에는 저는 방주 필요한 거 알겠는데 방주를 만들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참 이거 만들긴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내 인생 그렇게 하다 뭐 끝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방주도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창세기 6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대홍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으로 주신 게 바로
방주의 언약입니다. 여러분은 좀 실수해도 괜찮아요. 실수를 하라는 게 아니고 해도 괜찮아요. 왜? 방주 안에 있으니까. 예. 이거를 여러분 되게 유리한 쪽으로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예,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왜?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방주 바깥에서 아무리 실수 안 하고 아무리 뭐 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설사 뭐 재능이 좀 부족하다, 뭐가 좀 집안이 어렵다, 뭐 어떤 뭐든지 간에 일단 방주 안에 있으면 사는 겁니다. 그렇죠? 예. 방주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바벨탑은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바벨탑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어떤 언약을 주셨냐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바벨탑 쌓지 말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라? 떠나라. 바벨탑을 쌓는데 바벨탑 더 잘 만들 수 있도록 능력을 받았다. 그럼 그게 응답입니까? 그렇죠? 응답 아니죠. 되게 경제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뭐 하라고? 바벨탑 더 잘 쌓으라고? 예. 그렇죠? 그런 건 응답도 아니고 축복도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새로운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런가요? 표현이? 표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지겹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언약의 여정. 왜 언약의 여정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근본 문제 이걸 왜 말했냐면요. 언약은 항상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문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문제 거기에서부터 언약이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저의 과거가 아주 지긋지긋했거든요. 생각만 해도. 근데 그게 언약의 발판이었어요. 제가 한 번은 저희 다른 도시에서 제가 사역을 지교회 사역을 하러 갔는데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그 막내 조카가 있는데 나이도 잘 모르겠네. 생각이 안 나는데 어려요. 4살, 5살 이제 그런데 걔가 구원의 길을 한 게 있어요. 근데 되게 귀여워요. 근데 그 동영상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안 봤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남아서 거기 있는 전도자들과 함께 이거 한번 볼까요? 봤어요. 봤는데 뭘 잘 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이게 제가 느껴지는 게 그 어린애인데 뭐랄까 언약을 붙잡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집안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많은 영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렘넌트에 부모님도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항상 해결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가정의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 렘넌트가 저 어린 나이에 언약을 붙잡았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한 얘기는 아닌데 모르겠어요. 불교에 이런 얘기가 있다 하더라고요. 진흙에서 연꽃이 핀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 표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복음의 명문 가문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아빠는 뭐 하시고 엄마는 뭐 하시고 이런 집안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진흙이지만 그 집안이 진흙이라는 건 아니지만 진흙이 우리가 보기엔 진흙이지만 거기에서 연꽃이 피어난다면 연꽃에게는 거기가 최고의 발판이었던 거죠. 여러분, 언약의 여정은 항상 문제에서 시작이 됩니다. 요셉에게서는 가정의 문제, 모세에게서는 민족의 문제, 누구에게는 나라의 문제, 사회의 문제, 항상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없다. 괜찮아요. 근본 문제가 있으니까.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고생해보고 그럴 필요 없어요. 일부러. 예. 뭐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뭐 일부러 고생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 근본 문제를 붙잡으시면 되죠. 예. 언약의 여정은 항상 문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이 언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의 꿈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즉 가나안, 즉 세계 복음화의 언약입니다. 이렇게 말씀할게요. 중간에 뭐가 빠졌죠? 예. 뭐가 빠졌을까? 여러분이 듣나 안 듣나 보려고 제가 일부러 그랬던 건데요. 뭐였지? 다 오그러져. 처음부터 다시. 예. 언약은 항상 우리의 문제로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우리의 비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세계 복음화의 비전.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뭘 해야 될까?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 누가 모든 민족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뭐 내가 선교지에 있으면 선교사입니까? 아니에요. 선교지에 있지만 선교와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뭐 저도 그렇게 살았고, 그러나 선교지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지만 정말 선교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은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선교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뭘 어딜 가는 게 아니고요. 뭘 하는 게 아니고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으면 그때부터 언약의 여정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도 할 수 있는 거 뭐 아시죠? 그것을 여러분의 꿈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죠. 오늘 읽지 않았는데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겁니다. 그게 이미지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 제가 정말 제가 이렇게 보기보다 좀 무능하고 좀 약해요. 뭔가 의지도 약하고 좀 마음도 약하고 사람들이 전혀 그렇게 안 보는데 제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의 흐름이에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 위해서 뭐 이것도 하고 저 나름대로 뭘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좀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다락방 전체에 주시는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그것을 이렇게 전달하고 그것을 이제 나는 심부름한다 뭐 이렇게 항상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저에게 있어서 난감했었던 게 계속해서 작년 한 해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호주의 상황과는 내가 있는 상황과는 이게 뭐 접점이 있어야지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인데 뭐 어떻게 내 컨셉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말씀을 전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그 말씀이 그냥 성취가 됐어요. 저희 현장에서. 뭐 능력이 있는 분들은 뭐 건축을 하시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교회를 줬어요. 그냥 주고
교회가 그냥 준 것도 아니고 그 교회 예산과 함께 그냥 교회를 줬어요. 돈을 주고 받은 게 아니고 돈 받고 교회를 받았다고 할까? 예. 그래서 저도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뭘 잘했을까?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내가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말씀이 나오고 맞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상황과 맞지 않는 게 그게 당연한 겁니다. 맞으면 그게 말씀 필요 없죠. 어차피 아는 건데 상식으로 뭐 판단하면 되지. 말씀은 그렇지 않거든요. 말씀은 항상 여러분의 여러분 이렇게 메시지를 들을 때도 오늘 말씀은 딱 나에게 맞아. 이런 기준으로 듣지 마세요. 뭐가 맞아요?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부터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만드는 작품이 될 겁니다. 뭐 지난 한 몇 달 김시원 선생님인가요? 김시원 선생님 저희 한 3달 같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교회가 모든 예틀이 다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교회를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는데 현지인들이 교회를 이제 출석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국말 당연히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영어로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이게 기존의 예틀이 무너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나올까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조금씩 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교회 뭐 한 40% 정도가 우리 원래 성도는 좀 무슨 일로 덜 나오고 호주 사람들이 많이 나올 때 그때는 한 40%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제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지? 정체성이 이제는 한국 교회라는 정체성이 이제는 이게 애매해진 거예요. 그럼 내가 영어를 뭐 그렇게 잘하냐? 뭐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쓸데없는 건 다 예틀입니다. 이건 되게 좋은 건데 뭐 좋죠. 우리 냉장고 되게 좋은데 여러분 여행 갈 때 냉장고 못 가져가죠? 그럼 그건 예틀이죠. 이건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언약의 여정에 필요 없으면 다 예틀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교회를 저에게 뭐 주셨다.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나의 모든 예틀을 가지고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응답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그래서 세트를 준비하라고. 뭐 할 세트를? 237개 나라가 호주는 다른 건 모르겠고요. 237개 나라가 와 있는 현장이 호주입니다. 바로 저희 교회 바로 옆에 이웃은 저기 그 중동 모슬렘들이죠. 모슬렘들이 큰 이게 타운을 만들었어요. 교회 바로 옆에. 어떤 일이 있었는고 하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임시 화장실을 저희 교회 그 정문 앞에다가 화장실을 놓은 거예요. 아무 허락도 안 받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약한데 제가 식당에 가서 음식이 잘못 나오잖아요. 그럼 그냥 먹어요. 뭐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좀 아니잖아요. 내가 갔어요. 이게 뭐냐고 하니까 그게 뭐 어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화장실을 너네 모스크 앞에다가 설치를 해놨다. 나를 가만두겠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이해가 간다고 하면서 이렇게 치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교회 바로 길 건너편에는 힌두교 사원이라고 해야 되는가 무슨 우리 걔네들로 말하면 RTC 같은 게 있어요. 교회 그 건너 동네는 거기는 완전히 이제 중국 사람들의 어떤 그게 돼 있어요. 호주 사람들은 기본이고 제가 있는 그 현장만 해도 얼마 전에는 어떤 곳에 이렇게 살게 문이 열려가지고 갔는데 거기는 베트남 캄보디아 그 타운이더라고요. 저도 안 가봤어요. 호주에 살지만
저도 안 가본 데인데 거기에 커다란 이 아주 굉장히 큰 이 캄보디아 절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 찍어가지고 제가 김영길 목사님에게 보냈는데, 그래서 이제 관심을 보이면 나 캄보디아 갔다 왔다고 이렇게 뻥칠라 했는데 관심을 안 보이시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놀라서 이런 게 있네라고 하면서, 즉 모든 237개 나라가 와 있는 곳이 선진국 현장이거든요. 뭐 호주뿐만이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건 남 얘기가 아니죠. 한국도 그렇게 되고 있죠. 여러분 뭐 어디 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부터, 아니 그럼 그 언약을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건가? 나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죽겠는데, 그게 아니죠. 아, 이게 문제구나. 이게 그 문제를 붙잡는 순간에서부터, 아,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제가 지난 한 네 달이 뭐 정신없이, 제 이름이 제가 성도들에게는 정신없다 뭐 이런 말 쓰지 말라고 하는데, 정말 정신없이 이게 달려온 지난 뭐 3달 4달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를 좀 이해를 못하고 또 이렇게 좀 오해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좀 불신앙도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막 어떨 때는 자다가 잠이 깰 정도로.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것도 역시 말씀을 통해서 제가 붙잡았습니다. 기도 수첩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사람은 바꿀 수 없다. 사람은 바꿀 필요도 없다. 그리스도면 된다. 그게 굉장히 저에게 와닿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저 인간만 바뀌면 내가 뭘 잘하겠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거는 그냥 내가 역시 또다시 이걸 못 보고 내 눈에 보이는 문제로 보이는 거죠.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스도면 된다 라고 깨달아지는 그 순간부터 언약의 여정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면 된다. 여러분의 문제가 꼭 해결돼야 그리스도냐?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요거 열매를 따려고 그리스도가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근본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아, 그리스도면 되는 거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이 렘넌트 현장에, 또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언약을 소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임마누엘 서울교회, 서울 임마누엘 교회 이 고등부에 하나님께서 정말 새로운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는 이번 선교대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김영길 목사님에게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부교육자와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정말 하나님 이 언약이 사실적으로 비전으로 보이고 꿈으로 붙잡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